지난 수요일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대로 제가 다니엘서를 전반부 1장에서 6장까지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 대제국, 이 바벨론 제국에서 뜻을 정해서 진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 다니엘이 입증을 해냈습니다. 이 다니엘의 신앙은 그야말로 우리들에게 큰 위로와 도전이 되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야말로 세속화 제국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도 이 다니엘의 신앙을 반드시 복원해내야 되고, 또 충분히 그 믿음은 복원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후반부는 7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인데, 간단하게 말하면은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에 이르는, 그리고 오고 오는 많은 큰 나라와 제국들, 그들의 부침 가운데서 정말 이 때와 또 계절을 바꾸시는 분, 또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과연 누구냐? 그분은 바로 영원한 제국, 천국의 왕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드리고 알아드리고, 또 그에 걸맞게 그 나라와 그 의를 따라서 살아가라고 도전해 주시는 이 묵시적인 메시지가 다니엘 그 후반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니엘 후반부를 읽다 보면은 특별히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다니엘 11장 32절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 세상을 잘 묘사해 주면서 또 성도들에게 어떤 신앙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또 저희들에게 제시해 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 보니까 그가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들을 속임수로 타락시키나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서 용맹을 떨치리라. 이 한 절 말씀 속에 여러분 이 세상에 세태가 보입니다. 그는 역사적인 인물로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이 헬라 제국의 아주 악독하고 악랄한 왕입니다. 미치갱이 왕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사람, 이 악한 왕, 사실은 그 배후에 이 사단의 제국이 있는 것이죠. 악한 마귀 사단이 이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 악행하는 자들 속임수로 타락을 시키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는 것입니다.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지요. 무엇으로요? 속임수로 타락을 시키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유혹이 많습니다. 자칫하면 빠져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악행하는 것으로 그냥 무너지는 그런 세상이, 편만한 세상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언약 안에 굳게 서서 머물러 있는가 늘 점검하면서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악한 자가, 마귀 사단이 우리를 속임수로 타락을 시킵니다. 타락시켜서 변질시켜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정신 차리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자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겁니다. 여기 안다라는 것이 언약적인 용어인데요, 그야말로 하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유혹하고 미혹해도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면서 살면 용기가 생깁니다. 강해집니다. 그래서요, 진짜를 발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불 속에 들어가도 불이 사르지 못합니다. 물이 엄몰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늘 크게 보고 크게 믿고 바르게 사는 헌신된 제자 되기를 결심하면서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 로마서 본문을 선택한 것은 이 다니엘서의 메시지와 연속선상에서 저는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하면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믿음 변질되지 아니하고 믿음의 진수를 지키면서 살 수 있는가? 그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강해져서 용맹을
떨칠 때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 찾으시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는 바울이 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의 그 탄생 배경을 살펴보면은 이 사도행전 2장에서 그 힌트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당시에 그 본토,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이 유대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본토민들은 최소한 1년에 한 번 이상은 예루살렘 성전에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나 본토 밖에 이 성도들, 이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세계 각지에 다 흩어져 있었습니다. 당시가 로마 제국이기 때문에 제국의 산하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최소 한평생 한 번 정도, 최소한 한 번은 이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것을 관례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 50일이 되는 그날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거기에 대표로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하지요. 그때에 이 디아스포라들 중에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유대교에서 크리스찬으로 예수님의 제자들로 변화가 되어서 자기들의 살던 곳 로마시로 돌아갑니다. 가서는 자기 동족, 동료 이민자들, 유대 이민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가에 의하면은 AD 한 49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글라우디오스라는 이 로마의 황제가 있는데요. 이 로마 황제가 이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이 로마시에서 유대인들을 모조리 다 추방시키는 추방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이 복음을 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 크리스찬들이 로마에서 교회를 시작합니다. 교회로 모였는데 그들이 십자가에 죽은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요 메시아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이 견딜 수가 없어 했습니다. 이건 신성모독이다. 십자가에 죽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는가? 그래서 그들이 크리스찬들에게 테러를 가합니다. 폭력을 행사하는데 로마 황제가 가만히 보니까 예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은 굉장히 극단적입니다. 그들은요 물불을 가리지 않지 않습니까? 로마시가 치안의 위협을 당할 정도로 폭동을 일으키고 난폭하게 보니까 이 글라우디우스가 그냥 둬서는 안 하겠다. 유대의 피가 흐르는 자들은 다 쫓아내버린 것입니다. 추방령 내린 것이지요. 그 에피소드가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한 에피소드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 이 바울이 때는 2차 선교 여행 때에 그가 마게도니아, 유로의 첫 성이죠.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거기에서 또 베레아로, 베레아에서 아테네로, 아덴에서 이제 마지막 고린도까지 그가 내려오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마침 글라우디우스의 이 황제의 유대인 추방령에 의해 가지고 이 로마시에서 쫓겨난 부부가 있었습니다.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부부죠. 고린도에까지 쫓겨와서 거기에서 뭘 하냐면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요즘은 간이 텐트죠. 바울도 그 일을 했었습니다. 주업은 보급이지만은 바울이 자비랑 선교하면서 장막 만드는 일을 하는데 이 두 팀이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맺어주심이 있었겠죠. 거기에서 서로 같이 이제 협력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 교회가 이 유대인들이 다 쫓겨나다 보니까 남은 자들은 이방인 크리스찬들만 남아서 교회의 명맥을 이제 유지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 바울이 로마서를 쓸 즈음에는 이 칙령이 철회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 쫓겨났던 유대인들이 로마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서 합류해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교회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로마서를 쓴 시기를 이야기하는데 의견이 갈리지 않습니다. 이 로마서를 쓴 시기는 대략적으로 바울 사도가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복귀했다가 3차 선교 여행으로 간 곳이 에베소 지역이지요. 지금 현재 터키의 가장 서쪽입니다. 이 에베소를 바울이 참 가고 싶었던 곳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길을 여셔서 3차 선교 여행에
이 에베소를 가게 되었고, 에베소에서 한 3년 정도 선교 사역을 하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 바다 건너 에게해입니다. 저 고린도 2차 선교 여행 때 세웠던 고린도 교회가 문제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오고 편지를 주고받고, 바울도 극비리에 갔다 온 적도 있습니다. 근데 갔던 목적도 이루지 못하고 눈물을 머금고 돌아오고, 또 디모데도 보내고 마지막에는 디도도 보내고, 그러던 차에 에베소에서 아데미 신전에 은장색 이 말하자면 노조가 폭동을 일으켜 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들지요. 아데미를 신이 아니라 그러고, 자기들의 이 은장 그 깎아서 파는 그 장사에 손해를 본다 싶으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얼추 이제 3년이 지나가고 바울이 이제는 에베소 사역이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구나, 그러고 고린도 교회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이 쫙 됐습니다. 그러던 차에 또 이 마게도냐에 있는 성도들과 고린도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게 산다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구제금을 마련을 하죠. 근데 굉장히 거액의 구제금을 마련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바울에게 주지요. 가서 전해주기를 원한다고. 그때 바울이 그 거액의 이 구제금을 들고 예루살렘 향해서 가기 전에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쓰면서 내가 이 구제금을 예루살렘에 전해주고는 바로 로마로 갈 거니까 그때 봅시다, 이렇게 하고 이제 바울은 구제금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사람을 시켜서 로마서는 로마로 미리 가 있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울이 결국은 잡히게 되고 이태 만 2년 동안 구금되어서 여러 재판을 받습니다. 결국 하다 안 되니까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를 합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이 자유의 몸이 아니라 죄수의 몸으로 로마를 가게 되는 것이죠. 이미 2년 전에 편지는 먼저 가 있고 바울이 이 죄수의 몸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로마서가 큰 영향력을 끼쳤겠습니까? 하여간 여러분, 이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 성도들을 직접 만나기 전까지 공식적으로 로마인들을 만난 적은 딱 한 번 있지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그 외에는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로마서를 쓸 때에 특별히 이 첫인사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서신, 신약의 바울 서신 중에 로마서가 이 첫인사가 제일 깁니다. 동시에 이 로마서가 1장에서 16장까지 있으니까 이 긴 이 서신 안에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의 중요한 핵심 내용들에 대해서 말하자면 방향을 잡아주는 이 내용들이 여기 첫인사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속에서 이 바울이 담아내고 있는 이 귀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피면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여러분, 종이라는 이 표현은 당시 로마 시대에 로마 인구의 70에서 80%가 노예였습니다. 인구 전체에. 얼마나 많은 노예들이 있었느냐 우리가 가늠이 되지요. 근데 이 종이라는 말은 그 노예를 표현할 때 쓰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이렇게 겸손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가 표현하고 싶었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온전하게 헌신하는 종이다라는 이 사실이 너무 기뻤던 것입니다. 이 기쁨을 그가 표현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율법서에 이 종이 있습니다. 주인을 섬기는 의무가 있어서 몇 년을 주인을 섬깁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유할 수 있는 해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몇 년을 섬겨보니까 주인이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얼마나 좋았으면요, 이 종이요, 자유의 몸이 되는 기회를 그가 버리고 주인에게 귀를 뚫어달라 합니다. 이 귀를 뚫으면은 평생 죽을 때까지 그 주인을 섬기는 종이 되겠다라는 표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셨습니다. 얼마나 주인이 좋았으면 그런 기쁨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이 바울이 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가 제대로 알고, 이 바울처럼 우리의 신분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누구누구 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행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기 바울이라고 자기 이름을 소개하는데 원래 자기 이름은 바울이 아니고 사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에서 처음 이 이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라틴식 이름인데요,
뜻이 리틀, 작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이나 성품을 담아낸 것이며 그릇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여러 번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듬거나 또 새롭게 하시는 그런 과정에서 이름을 계명해 주십니다. 바울이 이 사울에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지는 이 과정에 모종의 어떤 계기가 분명히 있었겠지요. 그는 자신이 누군지를 알아간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울이라는 이름에서 바울이라는 작은 자라는 그 겸손의 이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름 자체가 복을 비는 것입니다. 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그 이름 자체에 그는 이미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어떤 것에서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행복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 주인이심을, 이게 최고의 가치라는 사실을 발견할 때 그게 진짜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진짜 주인을 발견한 것을 통하여서 그는 여러 성경 곳곳에서 자족의 비결을 배우고 자족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위고하 다 다릅니다. 다양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건강이 좀 좋은 분도 있고 건강이 좋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차이와 다름을 다 아울러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진짜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할 때, 그 최고의 가치를 발견할 때에 여러분 행복은 물밀듯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여러분 행복하셔야 됩니다. 이 행복을 누려야 됩니다. 복음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나의 진짜 주인이심을 발견한 그곳에서 여러분 그 어떤 차이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바울은 배설물과 같이 여겨질 정도로 엄청난 여러분 이 보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서 용맹을 떨치리라. 예수님과의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분은 나의 진짜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고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이 사랑 안에 있을 때에 이걸 여러분 우리가 놓쳐버린다라면 가장 불쌍한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이 행복을, 이 가치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걸 누려야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정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잘 때나 깰 때나 문득문득 이 행복의 물결이 계속 바닷가에 가면 어떻습니까? 잔잔한 파도가 밀려왔다 나갔다 밀려왔다 나갔다 밀려왔다 나갔다 끊임이 없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진짜 주인이심을 여러분 믿는 이 믿음의 이 발견, 믿음의 세계에 여러분 발을 내어 디디십시오. 자족의 세계로 뛰어 들어가십시오. 빈부귀천 지위고하 남녀노소 그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이미 다 그 안에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뛰어넘는 행복이 그 안에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천국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천국의 생명을 가지고 썩어질 세상의 생명을 가지는 것처럼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 구원받은 생명, 이 땅의 생명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이걸 우리는 누리면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진짜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믿고 그분의 종으로 사는 바울의 이 행복을 저와 여러분이 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하심을 입었으며 했습니다. 여기 택정함을 입었다는 말의 뜻은 따로 떼어 놓아지다 이런 뜻입니다. 구별하다 뭐 이런 뜻도 여기서 나올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은 바울은 오로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떼놓아진 자로 살았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이 용어는 로마에서 쓰던 용어입니다. 황제가 자신의 왕위를 계승할 아들을 낳으면은 사신들을 보내 가지고 저녁에
로마 전역에 이 소식을 전하면 굿뉴스라 그럽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왕이 태어났다, 왕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처음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굿뉴스, 복음, 왕이 태어났다. 근데 오늘 이 바울이요, 왕은 왕인데 아들은 아들인데 이 황제의 아들이 아니라 이 영원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다라는 이 소식을 지금 전하는 사신이 되어서 이 편지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에 대한 성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가르쳐주신 것입니다. 예언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왕이 올 것이라고. 그리고 그 약속이 이미 성취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제국하에 있어서는 이러한 여러분 표현이나 용어들은요 굉장히 레디칼, 급진적인 겁니다. 자칫하면은요 이건 반역행위인 것입니다. 황제가 버젓이 살아 있는데 왕이 났다라는 이 소식을 선포하는 이게 복음이다. 크리스천들이요 이걸 받아들고 얼마나 가슴 뛰었겠습니까? 동시에 얼마나 벌벌 떨기도 했겠습니까? 이건 보통의 무게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무게감 있는 메시지고 선포인 것입니다. 3절 4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 아들, 더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왕이 왔는데, 오셨는데, 진짜 왕이 오셨는데, 이게 진짜 복음인데, 오신 그 왕이 왜 진짜 복음이요? 왜 진짜 왕이신가? 그 이유를 3절 4절에서 한 구절을 뽑아내라면 바로 이겁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여러분, 부활이 뭡니까? 죽음을 정복한 겁니다. 로마 제국의 수많은 황제들이요 정복 전쟁을 일으키면서 영토를 넓혀가고 여러분 세력을 키우고 부국강병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기지 못한 거 하나 있습니다. 죽음은 못 이깁니다. 죽음을 못 정복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요 죽음은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선고하신 이래로 여러분 이 죽음은요 인간 존재에게 그야말로 딜레마와 같은 것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가 인간의 존재로 하여금 딜레마에 빠지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과 구석구석에 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지 않은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죽음의 그림자의 이 굴레를 벗어낼 자가 누가 있습니까? 전쟁이 일어나지요. 테러가 일어나지요. 코로나가 터졌지요. 더 심한 것들이 오고 있지요. 에이즈가 퍼져가고 있지요.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위험지대가 되어가고 화산이 오늘 여기서 터지면 내일 모레 또 어디서 터질지 모릅니다. 기근이 갑자기 오지요. 재앙이 오지요. 기후의 변화에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됩니다. 환경이 오염이 되지요. 그것뿐입니까? 경제의 불황, 예측할 수 없는 이 내일의 이런 그 불확실성. 사람들은요 극단적인 이기주의화가 되어갑니다. 집단적으로 이기주의화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환들, 절망하고 좌절하는 문제들. 죽음의 그림자는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하던 마지막 날 밤에 애굽 전역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맷돌을 돌리는 여종의 집에 첫째 아들로부터 모든 가축의 첫 새끼까지 심지어는 이 바로를 지키는 바로 왕궁의 이 수비대도 막아서지 못한 게 뭡니까? 이 죽음의 사자입니다. 이게 인간의 딜레마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소식은 왕이 오셨는데 누구도 하지 못한 것, 부활로 죽음을 죽이신 왕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죽이시고 무덤을 여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왕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이 소식을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 있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요, 제국을 뒤집어 놓을 복음인 것입니다. 결국은 제국이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위대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 앞에 여러분 죽음이 두렵겠습니까? 죽음을 이기셨는데, 죽음이 달려든다고 여러분 도망가겠습니까? 사자의 심장을 가지는데,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우리도 받았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열왕기하 7장에 보면은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전면전을 벌이는데 급기야 이 아람이 이 사마리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를 다 이렇게 둘러싸고 포위 작전을 벌입니다. 아무것도 이 안으로 들여보낼 수도 없고 안에서 나올 수도 없습니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가는데 견딜 대로 견뎌보지만은 이 성 안에는 아수라장이 됩니다. 여인들이요, 배가 너무 고프니까 자기들이 낳은 아이들을 번갈아 가면서 삶아 먹기 시작합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 밖에는요, 4명의 나 환자가요,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죽겠다, 죽을 때 죽더라도 먹고 죽자 하고는 백기를 들고 성 안으로 가봐야 별 볼 일 없죠. 아이를 삶아 먹는 곳에 자칫하면 자기들도 삶아 먹히게 생겼는데 왜 그쪽으로 가겠습니까? 아람 군대 진영으로 백기 투항합니다. 근데 딱 넘어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수많은 아람 군대가 하나도 없이 싹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환청을 보내가지고 그 무시무시한 아람 군대들이 혼비백산, 가져왔던 거 다 버려두고 걸어만 아살려하고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이게 기적이지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시큰 배 터지게 먹고 시큰 쟁겨놓고 숨겨놓고 그러고 나니까 정신이 버쩍 듭니다. 열왕기하 7장 9절에 그들이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노라.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노라.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정신 차리고 뛰어가지 않습니까?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성 안에서 자식 삶아 먹고 죽어야 되는 운명인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성 밖에 펼쳐져 있으니 뛰쳐나오라는 것입니다. 거짓에 둘러싸여서 거짓의 성 안에서 지옥을 살지 말고 박차고 나와서 살 길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더 이상 이제는 죄의 노예로 안 살아도 된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서 8장 1절 이하에서 뭐라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그냥 구호로만 들립니까? 오고 오는 인간 세상 가운데 여러분, 이것만큼 가장 합법적이고 우주적으로 합법적인 선언과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깨셨는데요, 그리고 우리를 해방시켜줬는 이 선언을 여러분 부정할 자 누가 있습니까?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천황이 여러분 항복했지 않습니까? 이게 라디오로 온 세계에 전해졌을 때에 여러분 사람들이 뛰쳐나오죠. 흙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얼마나 여러분 기뻤으면은 여러분 그 8.15 광복이 구호에 그치지 않았습니까? 구호뿐입니까? 실제 아닙니까? 복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더 이상 죄 안 짓고 살아도 됩니다. 죄의 노예로 살 때는요, 죄 밖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죄의 권세를 깨신 다음에 그분이 선포하셨죠.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으니 너에게 평강이 있어라. 너희는 가면서 세례 주면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제자를 삼아라. 지금 예수님이 두 눈 번쩍 뜨시고 보좌에 앉아 다스리고 계시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땅만 보면 살면 안 됩니다. 눈을 들어서 보좌에 앉아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움켜쥐시고 우주를 통치하시고 역사를 다스리시고 계절을 바꾸시고 때를 바꾸시고 왕을 폐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자.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이게 진짜라는 겁니다. 다윗이 시편 34편 2절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거기서 여러분 공고한 자가 누굽니까? 이 시편 34편과 사무엘상 22장에 의하면요, 환난을 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빚진 자, 또요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살다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실패하며 절망하고 좌절하면서 살던 자들. 근데 다윗이요, 여호와를 자랑하니까, 여호와를 선포하니까 그 사람들이요 뭐합니까? 다 하나님 경외하는 자로 탈바꿈을 하는 겁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뭐랍니까? 믿어 순종하게 되나니.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막강합니다. 로마서 1장 16, 17절에 뭐라 합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믿음이 생기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그래서 죽든지 살든지 믿음으로 사는 자로 만들어내는 파워와 능력과 영향력과 효력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이걸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해석하고 설명하려고 들지 마십시다. 이건 복음의 신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 때문에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왔고,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이 믿음을 여러분 발휘해냈습니다.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대깨문이라는 말을 저도 최근에 들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머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대통령 이름을 들어서. 제가 어떤 정당이나 어디를 지지하고 뭐 이렇게 선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대깨문이라는 말만 하지 말고 대깨예, 먹깨예, 뭡니까? 머리가 깨져도 예수님.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사람들이 베드로를 여러분 적발해내서 뭐라 그럽니까? 저도 갈릴리 나사렛 예수의 도당이다 그러죠. 예수의 도당. 여러분, 그게 부정적으로 들으면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저는 긍정적으로 바꿔보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도당입니다. 예수님의 열심당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열심당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머리가 깨어져도 죽어도 예수 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는 능력과 효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세계, 진짜 왕이 되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기조와 강령, 그 나라와 그 의가 기쁨이 되고 법과 상식이 되고, 그렇게 살고 싶은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일 때에 여러분 세상은 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도 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누굽니까?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뭐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죽음을 이기신 그 복음에 부르심을 받은 증인이 된 것처럼 로마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도 그렇게 부름을 받은 자들이,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라고,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진짜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가짜를 버리십시오.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우리 출애굽기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5장에 보니까요, 애굽의 바로가요, 모세와 아론이 가서 뭐라 합니까?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놓으라 한다. 왜 내놓으라 하느냐? 그들이 가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게 하려고, 그들이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고. 하나님과 바로의 이 말하자면 싸움이 벌어진 것입니다. 바로가 순순히 나와줍니까? 계속해서 뭐라 합니까? 더 억압하고 더 쉬지 못하게 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흔해 빠진 볏짚도요 다 움켜쥐고요 사람 비참하게 만듭니다. 짐승 취급도 그런 짐승 취급이 없습니다. 짐승에게도 볏짚은 줘서 배부르게 먹으라 하는데, 이 애굽의 바로는요 그것까지 움켜쥐고
주지 않으면서 뭐라 합니까? 정량이 있다는 것. 잠들기 전에, 이 하루가 끝나기 전에 개수 채우라는 것. 기록원들이요, 연필과 노트 들고 다니면서 그것도 자기 동족 중에 기록원을 만들어 놓고요, 이 숫자 싸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싸워보려고 숫자 싸움하고요, 칼 싸움하고요, 못하면 채찍을 내리짓고요, 독점하고 하나님 흉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의 세계입니다. 그게 애굽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세계에서 끄집어내 주시려고, 안식을 주시려고, 왜 절기를 지키게 하십니까? 시간표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달력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바로와 애굽의 전염과 오염에서부터 완전히 다 벗어나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오게 하시려고, 그곳에는 안식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배부르는 곳입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예배라는 게 뭡니까? 얼마나 이 고상한 것입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 덕스럽고 은혜로운 것입니까? 존귀한 것이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 이렇게 좋은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지나서 왕의 왕으로 오셨습니까? 우리를 그 복음의 세계로, 바로에게 빠져서 매여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숫자 노름에 빠져가지고 경쟁하고 그 지푸라기 하나 그거 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게 비열하게 야비하게 서로 싸우게 만듭니까? 그게 마귀거든요. 거기에서 끄집어내어서 부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세계를 만들려고 하신 그 사명을 다시 찾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세상 만드는 백성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복음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요, 이 사마리아에 기근이 와서 아기까지 삶아 먹어야 되는 이 지경에 있을 때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내일 이맘때가 되면은 양식이 넘쳐날 것이라고. 그 말을 들은 군대 장관이 코드숨을 쳤습니다. 하늘의 창고를 열어도 그건 되겠느냐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내일이 왔습니다. 양식이 넘쳐난다는 소식을 4명의 나환자가 전해주니까 사람들이 그 양식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이 군대 장관은 밟혀주고 맙니다. 여러분, 복음의 정인으로 부르심받은 자로서 산다라는 것은 이 복음을 사는 겁니다. 누리는 것입니다. 7절에 뭐라고 합니까?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누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은혜와 평강은요, 로마 황제의 독점 용어였습니다. 근데요, 바울은 진짜 황제가 주는 진짜 은혜와 평강, 팍스 로마나라 그러죠.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샬롬, 평강, 그 은혜는 세상이 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누려라는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시민들, 특별히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가장 불쌍한 자들이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보다도 더 불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들에게 진짜 하나님을 찾아줬고 진짜 제국을 살도록 만들어줬고 그 제국만이 줄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도록 선사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복음은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는 기적 같은 현실입니다. 이미 시작한 나라입니다. 죽음을 이긴 승리요, 죄의 몽해를 깨뜨리신 하나님의 역사 구원이신 것입니다. 부름받은 자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가슴 벅찬 이 복음의 진리, 가짜 거짓에 매여 있는 자들에게 진짜를 말해주는 것, 진짜를 보여주는 것, 진짜로 초대해 주는 것, 이게 복음으로 부름받은 자의 여러분 그 가슴 벅찬 행복인 것입니다. 오늘 4명의 나환 자들의 그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상기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노라.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여러분, 침묵해서 되겠습니까? 침묵하면 안 되지요. 자랑해야 됩니다. 삶으로 자랑하고 증거하고
나누고 보여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끊임없이 전진해 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